정성화 집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기왕에 오시면은 고향 교회니까 와서 한번 찬양을 하십시오 해서 찬양했어요. 앵콜을 부탁을 할까 했는데 그러면 설교가 금방 조금만 해도 되니까 반가워요. 아니 제가 그 교회에서 이윤아 사역자라고 찬양 사역자가 일본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데 제 친구의 사역을 소개할 때 와서 특송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윤아 찬양 사역자를 저희 교회에 불러서 이제 찬양 마치고 이야기하던 중인데 어디서 사역하냐 했더니 요한 동경교회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정상화 집사를 혹시 알아요? 어이구 같이 찬양 사역해요. 그래? 세상이 이렇게 좁더라고. 좁아. 그렇게 좁아요. 이렇게 와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주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장로 되고 그동안 요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으면서 또 찬양사회까지 하고 있으니 참 고마워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청년 때 여기서 찬양했거든요. 했는데 참 반가워요. 근데 좀 요즘에 이제 제가 눈이 이렇게 약간씩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원고도 잘 못 봐요. 이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똑바로 안 보는가 보다 하시지 말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에 기댈 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부모님께 기대고 형한테 기대고 집안에 누구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거기에 신앙까지 좋으면 정말 좋죠. 신앙생활 가면서 기댈 때가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지도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앞날을 개척해 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기댈 때가 없었죠. 기댈 때가.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는 쭉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이제 버스 통학을 했었는데 그 버스 위에 철봉을 잡고 영어 단어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앉았던 그 어떤 신사분이 나를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명함을 주는 거야, 나한테. 공부 마치고 졸업하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좀 이끌어 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좀 옆에서 거들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거 아주 그런 갈망 그걸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분이 주는 명함을 이제 딱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아무 양행으로 써 있었어요. 뭐 양행. 지금은 같으면 이제 뭐 삼성 물산 뭐 이런 식이죠. 삼성 물산 뭐 이런 대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되겠다.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신학교 가는 과정이 참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신학교에 제가 제 여유가 있어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없었으니까 뭐 신학교 가서도 뭐 책을 살 수도 없으니까 딱 2권 책 사고 노트 하나 사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나 있을 곳이 없고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할 수 있을는지 말는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1학년 신입생이었는데 같이 있었던 친구가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자는 거예요. 보니까 기숙사 사감 장로님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밥 먹었냐? 아니요, 쟤들 못 먹었죠. 식판에다 밥하고 가는 이렇게 국이랑 반찬을 왕창 갖다 주는 거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먹고 어디서 있나? 있을 곳이 없는데요. 그럼 이리 와. 그런 데려오는 나를 그 기숙사가 건물이 그때 4층 건물인데 꼭대기에 물탱크 실이 있어요. 물탱크. 물을 이렇게 뽑아 올려놔가지고 그 물탱크 안에다 해놨다가 거기서 물이 이제 전부 다 기숙사 방방으로 다 내려가는 그 물탱크 실이 있어요. 옛날에 아파트에는 그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위에가 이게 그 실이 있어요. 나를 그래 데려가더니 그 물탱크 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창고 같은 문을 뼈거든 열고 들어가니까 그 동그란 통, 큰 그 물탱크 옆에 구석에 빈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전 침대를 갖다가 탁 깔더니 자네 여기서 지내. 그래서 잠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저녁이 되면 밤에 12시, 1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물탱크실에 있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그 지하수 펌프가 벙벙벙벙벙 밤새 돌아서 물을 올려요. 그 물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통에 샥 떨어져서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차면은 탁 하고 저 거기에 딱 올라가면서 동그랗게 올라가면서 물이 싹 그쳐야 돼. 근데 이놈에게 고장이 나가지고 밤새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그리고 아침에 이제 얘들이 이제 밑에서 뭐 수도물을 쓰고 막 그때야 이제 좀 물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좀 조용해지는데 밤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내셨구나. 거기서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물이 샥샥샥 막 샥 그런 데서 거기서 막 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한 2주 지냈었는데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랑 오디온 목사님 집회로 오셔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신학교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은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이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였지.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특별기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성찬대 다리 하나 잡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로 왔습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됩니까? 내가 왜 와야 됩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신학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핸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신학교의 학생들 핸드북에 사진하고 출신 고등학교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여기 왔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여기로 왔어? 나도 뻥 쳐다보고 무슨 말이야 이분이? 지나갔죠. 근데 제가 광고를 나왔거든요. 광주에서. 광고 나와가지고 신학교 간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 쳐다보더라고. 근데 은혜를 받았어. 밤새 그 강단에서.
재작년에 부산 장신대학교 허은구 총장을 만났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탔었는데, 이 목사 그때 그 새벽에 은혜 받던 거 내가 다 알아. 그때 얼마나 강단에서 기도하고 뛰든지 다 알지.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 와서 툭툭 치더라고. 학생 이제 나가요.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 와가지고 나가래. 봤더니 9시야. 새벽에 기도 시작했는데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성공만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구나. 그날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날 밤중에 망원동이라는 판자촌에 들어갔습니다. 그 판자촌에서 빈민선교하는 선배를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3년을 보냈죠. 그리고 그 명함을 그때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제 기도할 곳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진짜 내 하나님이셨다.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물론 이제 평상시 살면서도 기도할 것이 필요하죠. 제가 여기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에 세문학교에 간 것도 사실은 김혜영 목사님 아드님이 김동희 목사님의 세문학교에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아주 김동희 목사님이 작정하고 나를 끌고 서울로 올려보낸 것이죠.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도 김동희 목사님이라는 그 의지가 생겼었어요. 기댈 곳이 생겼어요. 여수에 내려와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서울에 목사님 계시니까 서울 가면 차 거기다 대고 돌아다녔거든요. 서울 가면 그 교회 들려서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 들려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내가 기댈 곳이 생겼기 때문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기댈 곳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서 보면은 세상에 기댈 곳을 없애는 분이었어요. 없애는 분. 내가 교육전사 서울에서 마칠 때 당시 총회장 하셨던 박지수 목사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시겠다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SBS 시사장면대 그 대머리 김경태 장로, 그 장로님이 또 그 사모님을 제가 공부할 때 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인연이 생겨서 그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씩 지내다 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뿌리를 기댈 곳이 생겼던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나만 기대라는 거야. 나만 기대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나만 기대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외로워한 사람이 많아요. 잠시 우리 여전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 시편 102편에 보면은 나는 밤새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입니다. 참새입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참새라고 했겠어. 자기를 지붕 위에 밤새 있는 울고 있는 참새와 같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는 가족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분이었어요.
발의 재상들하고 써서 승리하고 했었지만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을 갔죠. 광야로 도망가서 지내고 하나님이 떡을 먹이고 해서 호렙산까지 갔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엘리야는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 남겨두었어. 너 혼자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면 그랬겠습니까? 종들이 외로운 거예요. 사역자가 외롭습니다. 우리 최정배 목사님 여러분이 잘 챙겨주지 않으면 외로워요. 당회장실에 혼자 있는 거 그게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리예요. 때로는 밤을 새면서 지붕에 있는 참새처럼 앉아있는 것이 당회장실이에요. 왜?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외로운 자리, 사역자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다 떠나고 홀로 남았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나 혼자 있다. 디모데야, 올 때에 가죽 성경을 가지고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겉옷. 나 홀로 있다. 다 떠났다. 외로움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고난입니다. 이방인.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그 성벽을 넘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태장, 마원에서 하나 제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던짐 맞고 계속해서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돌에 바다에 풍 가면 바다에 배가 깨지고 강도들이 위험이 있었고 강의 위험도 있고 골짜기를 넘어가면 골짜기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도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을 당할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고단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리고 먹지도 잘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힘들게 해주는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의 고난이었어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네가 믿는 예수 그 신앙 그것만 건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여기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먹지를 못해서 굶주린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먹지 못해서 굶주는 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앙에서 잘못된 것이죠.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여기 기근이라는 단어는 공갈빵이라는 단어예요. 공갈빵. 씹어도 씹히는 게 없어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먹어도 교회를 떠나도 배고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먹어도 항상 허기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싸움.
육신적인 싸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적신호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형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벌거벗은 자이거든요. 그게 적신이에요. 적신. 이런 고난 속에서 날마다 도살을 당할 양처럼 되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나의 기댈 것이 됐고 하나님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디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자리에서 끊으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잡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가실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외로워도, 기댈 곳이 없어서 너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나고 그때 힘이 나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한참 목회를 할 때, 여기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어제부터 와가지고 하면서 옛날 고향에 오니까 옛날 얘기를 지금 자꾸만 하고 내가 평상시 예배 때 말 안 했던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배 때는 못 하겠더라고. 못하고 조심하고 늘 그랬었는데, 이제 나를 언제 불러오겠나, 이제 마지막이지 뭐부터. 그러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힘들었어요, 한 번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그때 우리 처음에 막 왔을 때, 그때 힘들었죠. 우리 집사람들, 우리 지금도 그래요. 둘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뭐 하려고 데려갔을지.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교회가 힘들다고 내려고 하니까 가자 해서 왔지만, 그때 참 어리석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막 한다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살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마침 한 3년 지나니까 좀 안정이 되더라고. 3년.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이 목사님, 총회 교육부 총무 자리가 비어가지고 지금 사람 물색 중인데 호남에서 찾는데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되다 보면 결정하겠지만, 지금 결정하기 힘들면 내일 아침까지 답신을 확실하게 주라. 기다리고 있겠다. 와, 어쩔까요?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가 겨우 지고 안정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새벽에, 야, 네가 하면 교회 벽돌끼리 서로 깨지고 터지고 싸우더라. 그래요? 그럼 못 가겠네요.
그래서 노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그때 가버렸었으면은 그 힘든 일을 고생 안 하고, 서울 가가지고 잘 지냈을 텐데, 아이고, 그랬다라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그래요. 사람 일이 몰라. 그리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도 누가 알아. 그건 모르는 거야.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여자 전사님들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더 미안해. 밤중에 그 친구들 끌고 지리산 올라갔었어요. 아세요? 모르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녁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구례 가가지고 구례 밑에 선안수화 쪽이 있는데 화개서 그 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지리산 저기 올라갔어요. 뭔봉이냐 거기 올라가가지고 스치르볼 이렇게 스치르볼 하얀 그 조각들 그거 하나씩 챙겨가지고 산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거기서 이제 다 한번 이제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뭐라고 우리 기도하고 흩어지자. 그래야 다 이렇게 흩어져 기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 자기들은 부목사인데 가버리면 끝나는데,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주야 기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발등에 불이 아니거든. 사실은 내 발에 불이지. 근데 내가 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니까. 지리산에 다니면서. 그때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당장실에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돌렸어요. 의자가 이렇게 그 뒤에 책꽂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책꽂이를 향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뚜뚜랄라 루뚜라 뚜뚜뚜 이러고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를수록 신기한 거예요. 부를수록 신기해. 부를수록 가슴 깊이 들어오고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눈물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 맛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불렀어요. 계속 한 2시간 내를 그랬어요. 2시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후회를 했어요. 그거 녹음을 해놓을 건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야, 천국이 여기구나. 천국이 이거구나. 천국이 이거야. 그렇게, 주님 고맙습니다. 그들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요거다, 요거. 고린도서는 바울이 말해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길이 막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에크바신이란다는데, 에크바신은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어려운 일에 당해서 그 일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가는 비상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상구. 여러분, 건물마다 비상구가 있잖아요. 저 뒤에 비상구 있잖아요. 비상구. 그 비상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뚫고 나갈 때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비상구를 통해 나갈 때 행복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처럼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감격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얼마나 좋아요. 꽃미듬이라고 그러죠. 꽃미듬. 새벽에 낮이고 뭐 계속. 그래도 조금 지나면 조금 이상해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하면 저거 아직 이제 막 믿으니까 저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렇게 맨날 나오고 저렇게 성가대 한다고 맨날 앉아있고 그래 제가 그러면 점점 마음이 무뎌져. 시간이 점점 무뎌지고 교회 생활도 좀 하고 답답해지고 막히고 속이 막히고 막 그러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오는 진액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지가 맺는 줄 알아. 지가 열매 맺는 줄 알아. 지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는 줄 알아. 지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여겨. 지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가지가 만일에 잘려지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그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단한 교회 안에서 뭐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 예수께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외롭고 기댈 데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분께만 기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돼요. 행복한 인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 정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기대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곳,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때는 육신적으로 기댈 곳이 많은 복을 받은 분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완전한 기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 마지막 이르게 됐을 때, 아니 개인적으로 종말이나 세상적인 종말이 왔을 때 비상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시온성 언덕 위에서 주님 만나고, 어느 날 천국의 입구에서 주님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고, 먼저 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우들을 만나고, 먼저 간 형제들을 만나 얼싸안고 기뻐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 된 주님이여, 주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이 옷자락 잡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여기까지 축복하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촌 목사님 보내시고 귀한 교회가 안정을 잡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 좋은 소문을 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말 지혜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광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천국이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광교회가 천국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